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20살에 영국의 한 젊은 남자 청년이 한국에 가게 되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한국을 오게 되니 왜 기뻐했을까요? 오늘날처럼 K-팝, K-드라마, K-영화, 한식, 아니면 수많은 연예인과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엔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유명 대학들에 한국어 학과들이 생기고 있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영향력이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20살의 영국 청년은 1950년대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패릿입니다. 브라이언 패릿이 한국에 가는데 내가 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령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령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당이 38선을 넘어 불법 남침으로 부산까지 밀려 점령당해 있는 한국을 위해 기꺼이 홍콩에서 편안하게 있던 20살의 영국의 한 청년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점령당해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을 알았기에 기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것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도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약 6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보는 영국 남자라는 채널에서 제가 본 영상입니다. 영국 남자라는 채널은요, 잘 아시나요? 매운 라면인 불닭볶음면을 끓여 외국인들에게 먹여보면서 그 반응이 재밌어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또한 런던 시내에 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김치를 들고 다니면서 먹여보고 그 또 리액션을 보고요, 한국 문화, 고려대학교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한국 문화를,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을 알리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얻은 채널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채널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약 6만 명의 영국 군인 중에 한 분인 이 브라이언 패릿을 모셔서요, 영국 시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한국 BBQ, 즉 우리나라 음식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방문했었기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못 먹어봤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식을 대접하며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같은 영국인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젊은 청년이 그 준장님께, 브라이언 패릿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점령당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와서 싸워준 20살의 브라이언 패릿과 그리고 영국 젊은 청년들, 그들의 모습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의 그 감동은 또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였지만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마지막을 보류하고 있을 뿐이십니다.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죄악에 점령당한 곳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그것이 선한 일임을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왔던 영국 젊은이들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어졌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을 하고 이제 브라이언 페리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한국 사람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시위를 하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운전기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한국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나뉘어진 나라를 두고 가시잖아요. 영상이 마무리되며 이제 노인이 되어 하얀 머리를 가진 브라이언 페릿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늘 와 있는 것도 항상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전히 분단된 남한을 두고 왔다는, 갈 때는 분명 통일된 한국을 위해 갔는데 말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에 대해 깊이 살피고 적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도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며 왕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다 할 수 있었고 갖고 싶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변 나라의 공주와 유력 있는 가문과 민족의 딸들을 다 후궁과 첩 삼은 것이지요. 또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른 금속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없고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해본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되어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소유할 것 다 해본 그 이후에 이제 전도서를 적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의 허무의 고백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끝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인생을 정리하며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며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 아래 있는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보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다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전도서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입니다. 허무에 빠지던가 아니면 쾌락으로 달려가던가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나왔던 용어인데요, N4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알파벳 N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가서 N가지, 처음에는 3가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그리고 오늘날엔 9가지까지 늘어났는데, 그렇게 가지수를 포기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5포, 7포, 근래엔 9포까지 말하는데요. 9포 세대의 9가지는 이러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인간관계, 신체적 건강, 외모까지 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9가지나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고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앞으로요, 지금은 9포 세대까지 제가 봤지만 앞으로는 10포, 20포 점점점 포기하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포기하자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허무주의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오늘입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시가 마칠 때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맹목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의 6년이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이상의 의미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은 허무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일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자는 결국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결국에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요,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오늘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어차피 나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의 앞날을 내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만이라도 내가 즐기자라는 쾌락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쾌락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내가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무리하게 나의 능력도 되지 않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며 카드 빚을 쌓아가며 술과 유흥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마약에 찌들어 사는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각종 중독에 빠져나와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독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또 많이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내가 집을 갖지 못하니 차라도 좋은 것을 갖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외제차, 굉장히 비싼 차를 사서 힘들어하는 카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빛을 내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SNS에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며 만족감을 느끼는 젊은이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무와 쾌락에 빠져 있지 않다고, 나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고 안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고, 나는 이미 이렇게 좋은 구원방주와 같은 강남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에, 예배하고 있기에 괜찮다 안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의 20살의 소년이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고 전쟁 가운데 있는 한국을 돕기 위해 그것이 선한 것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아간 것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이렇게 허무와 쾌락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십니까? 우리가 허무와 쾌락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다른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헛된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해낼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해 아래에서는 해본 것이 없고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는 이 전도자의 고백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의미 속 허물을 극복하는 길과 행복을 내 스스로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그 행복을 가져보겠다 결정짓는 쾌락의 길을 이기는 것은 13절의 말씀, 1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이 경외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망설임이 없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며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꺼이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으로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는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제한성을 받아들이며 두려움과 겸손의 복종, 이것이 경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제한성을 받아들이며 두려움과 겸손의 복종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무의미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는 분명한 선한 의도가 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 뜻은 완벽하며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깔려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이 경외입니다. 아들의 목을 찔러 피를 흘려야 했고 심지어 그 몸을 각을 떠 제단 위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 뒤에 일어날 결과와 일들은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내어놓는 모습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이지 않을지라도,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무조건 나의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또한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내가 큐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음성과 마음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명령이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해 아래 살아가며 허무와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해 아래 것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쌓고 계속 쌓고 끝없이 쌓아도 허무해지며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극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아직 해 아래 살아가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걸음을 옮기고 기꺼이 아들도 바치는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된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 없는 권능과 정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을 갖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인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 아니 어쩌면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잘 알기 위해 내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본분을 다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 아래 살아간다는 것, 사람의 본분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이 해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제한성을 받아들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손해보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잃어버려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과 허무와 쾌락도 빠져보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20살의 영국 청년이 이 한국 땅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한 것임을 깨닫고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고민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7월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청년부의 비전 트립을 시작으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여름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 캠프와 수련회, 비전 트립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준비되어지는 모든 여름 행사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없이 은혜와 기쁨이, 또한 우리 장년들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행사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